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 8절, 사도행전 5장 10절로 41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나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여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들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고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성전함에 사람이 다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용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선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오니 그가 너희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사야 사도의 명한테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말고 시대를 밝혀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5번째 주 그리고 절기로 벌써 입춘 봄이 이제 시작되는 예배 정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이제 2세대 때 태어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정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죠.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그 중심을 맞춰보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에 따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가 밝혀져 나간다. 것을 오늘 한번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요한일서 5장의 12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의 삶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뭐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렇죠. 나중에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우리나라 독립은 할 수 없겠다. 이제는 멀었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포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일 매국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1940년대 들어와서 엄청나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일반적이죠. 이번에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축구를 했죠. 축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막판에 연장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호주를 이기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는 마지막에 이 손흥민 선수의 그 프리킥 차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전 세계가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 다 놀랬겠지만 와, 역시 손흥민이 참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호주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역전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주 감독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인데, 하여튼 이제 호주 감독이 야, 우리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이를 착같이 물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한국인 DNA가 궁금하다라고 호주 감독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한국인의 그 축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이. 무승부에서도 그리고 연장전에 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나. 그래서 결국은 역전승을 벌이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는 그 모습. 이게 정말 너무 이 아름다운 삶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식민지가 더 깊어져 나가고 시간이 연장되니까 시간이 이제 식민지가 지속되니까 삶의 희망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삶의 희망이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일제 편을 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 44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우상들, 바벨론의 사고들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너희 이스라엘 바벨론에 와 있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잘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오게 하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나의 영,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신력이죠. 정신력. 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흐리지 않고 투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의 역할입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흐릿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라든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 범죄 그쪽 길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이 영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더욱더 고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식민지에 4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희망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신력이 선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신력이. 여하튼 이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유명한 부분이죠. 또 내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이제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A 그리고 Z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기역에서 히읗까지 이런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기역에서 히읗까지, A에서 Z까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본류라고 합니다. 가장 근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 8, 9절 거기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또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매여 있지 않게 되면은 갑자기 이 상황이 나를 막 휘둘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초조함이라든지 분노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내가 모르게 그냥 휩쓸려 넘어질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라고 성찰하고 하루를 맡기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또 삶의 지혜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입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나가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각시켜 이사야를 통해서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혼미해지는 정신이 흐려지고 이렇게 할 때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알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온전히 자신감이 이제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마음을 다져나가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덧입혀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죽이긴 죽였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제자들 그룹, 이것이 소멸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막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27절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제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을 하였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저 종교 권력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선동을 한다고 합니다. 선동. 거짓을 선동을 하는 너희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혹 혼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엄포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지금 행정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검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뒷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금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적용될 수가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본문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앞에 19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마가다라 빵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분들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력이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근데 5장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 이전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어져서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가지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내가 너희를 옥에서 끌어내줬으니까 지금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라. 백성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보다 너희들 대제사장,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너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분명히 주의 천사를 봤다. 그리고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명령을 들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어?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이 사실은 역사를 밝혀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번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많습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이재명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 당사자입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자녀들은 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R&D에서는 과학 기초산업에 대한 예산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5조 원이 그냥 싹둑 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48년 이 대한민국 행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과학 기초 분야에 있어서 재정을 이렇게 삭감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답니다. 한 번도. 우리가 IMF 시절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 기초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먹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렵더라도 감당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기초 분야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5조 원이나 그냥 싹 잘라버렸으니 지금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순수 학문 분야,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5년에서 10년 이런 긴 프로젝트를 쭉 계속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기초산업을 다져나가야 되는데 5조 원이나 싹둑 해버렸으니 참 하여튼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 이 정신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다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마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정의대로 그리고 법대로 사는 것, 원칙대로 삶을 살아가게끔 꾸준하게 교육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주눅들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이 판단력이 흐렸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로만 예수님을 자기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함으로 나가라고 베드로를 아주 혼내는 그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혼미했던 판단력, 가치관, 분별력 이러한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하시고 젊은 나이지만 떠나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입고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빌빌대는 베드로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아주 호령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이 담대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령의 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것, 우리에게 분별력과 우리에게 이 현명함 이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바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당대 교계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죠. 당대 교계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34절에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학자.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참 가말리엘이 참 현명한 사람이죠. 34절 보게 되면은 가말리엘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정도니까 이 가말리엘에 대한 것이 대충 느낌이 오죠. 어느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성경의 율법학자니까 법 자체의 판단 기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 편이다, 이쪽 당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을 듣고 교류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가치 판단을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것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느 편을 듭니다. 이 당파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은 당파성을 가져야 되죠. 자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파성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쪽의 얘기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렇게 감정 상하지 않는